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우리 여러분이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출첵해야지 그리고 나오신 분 없으시죠? 네. 출첵은 출석 체크입니다. 네. 누가 출석 체크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모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냐? 신발이란 걸 신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친구들이 신는 것만 봤지 한 번도 자기 발에 신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느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어디선가 헌 신발을 한 켤레 얻어왔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려고, 딸에게 주려고 헌 신발을 한 켤레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줬어요. 근데 얼핏 봐도 딸의 발이 크고 신발이 작습니다. 그런데도 그 딸은 신발이 너무 좋아서 신발을 억지로 신었어요. 여러분, 작은 신발 신어 보셨죠? 신발 가게 가가지고 잠깐 내 발 사이즈 재려고 신발 작은 거 신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때요? 엄청 불편하죠. 말할 수 없어요. 신발 작은 거 신을 때 그 불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엄마, 딱 맞아.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앞에 발가락이 다 이렇게 구부러졌는데도 그 작은 신발 신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는 생각했죠. 아, 신발을 첫 경험하니까 신발이란 이런 거구나. 모든 신발은 이렇게 신을 때마다 고통이 있는 거구나. 어느 정도는 고통을 감수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추운 겨울날 이 신발 신으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다. 신발은 원래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고통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신발에 대해서 정의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첫 경험이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안 거죠. 근데 드디어 이 소녀가 자기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발 신다가 딱 맞는 신발 신으면 어때요? 완전 신세계예요. 우와, 이게 신발이었네. 여태까지 내가 신었던 건 신발이 아니었네. 신발이 주는 진짜 좋은 느낌은 이전에 내가 작은 신발 신었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몰랐던 걸 안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신발이 주는 이 정말로 이 황홀함이고 기쁨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고통이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몰랐던 거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다. 내 상황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통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고통이 마치 새로운 신발을 신는 것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이 당연한 고통이 아니라 풀 수 있는 고통이었을 줄 믿습니다. 작은 신발 신었을 때는 몰랐어요. 딱 맞는 신발의 그 기쁨을. 그런데 제대로 맞는 신발을 신어보니까 이게 진짜 신발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삶 속에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전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고통까지도 완전히 풀어버리고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에게 그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영적 신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주는 아주 좋은 척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는 반드시 진짜로서의 가치를 하게 되고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서로 만든 지 얼마 안 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 못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진짜는 진짜로서 더 고귀해지는 반면 가짜는 가짜로서 더 처절하고 허술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바이올린 명인, 장인이죠. 예.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은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이래요. 17세기 정도에 만들었던 바이올린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와 진가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리가 청아해지고 더 소리가 은은해지고 더 소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나 이 바이올린을 보고 똑같이 겉모양을 만들었던 가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부식되고 소리가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품은 더욱더 빛이 나고 가짜는 더욱더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직까지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더 소요돼야 되겠죠. 우리 시간을 보내면서 더 본인의 성화와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어떠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이 하는 말로써, 그분들이 하는 행동으로써 어떤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쓰는 언어, 그분들이 하는 행동,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느냐를 보시면 이분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덜 성화가 된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예.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맨날 이분한테 오는 전화는 야 퇴근하고 한잔하자.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술친구로. 그럼 아직까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네. 이런 게 많이 있죠. 가서는 안 될 곳에 갈 때 꼭 찾는 친구. 야 거기 같이 가자. 이분은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그런 데 가자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자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은 각인이 되어 있다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찾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내가 찾는 사람들. 내가 잘 전화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찾았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찾죠. 여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 좋은 말씀 있으면 나 좀 소개해줘봐. 예배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줘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그럴 때 찾는다면 이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나 요즘에 너무 외로워.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다. 너 예수님 믿고 너무 즐겁게 사는 모습이 좋다. 나도 좀 예수님 좀 믿게 해줘라. 이런 전화를 받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모여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온전히 성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사이드예요. TV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을 취재했는데 인터뷰하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도 축구합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가 야구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되죠. 성도는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장 앞세울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그런 성도의 모습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생각날 때, 기도 생각날 때, 예배 생각날 때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임금이,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 사울 임금이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더 좋으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10년이나 도망자 신세, 장인 어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근데 이 도망자 신세였던 이 시기에 400여 명의 주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에 억울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원통함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도망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도 급급한 판인데, 찾아가려면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힘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의지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다윗한테 가면 뭔가 말 모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한테 가면 뭔가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삶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랑을 갈급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반열에 세우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진짜 성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다윗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이런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인산인해 모였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을 항상 가득 채웠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벌판에 계시면 벌판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였던 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과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그 받은 사랑을 얻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역사상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전부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 교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름이 박상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꿈이 있는 분이었냐면 20대 후반에 외국 유학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분이고, 원래 직업은 이제 반포에서 금은방을 했던 분이에요. 이제 유학 일정을 잡고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은방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3억 원 상당의 금방에 있었던 모든 귀금속을 막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잠자다가 벌떡 깨서 보니까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막 쫓아갔는데 그 강도들이 탄 차에, 그 차 앞에 본네트 있죠. 그 본네트를 탁 잡았는데 이 강도들이 속도를 안 늦추고 한 50m쯤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붕 날아서 아스팔트에 이 머리를 찧었어요. 한 달 동안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났는데 반신불수가 뇌를 다치니까 신경이, 그리고
언어가 부자연스러워졌고 재활을 위해서 1년 이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절도범들이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사형을 언도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도 가벼운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에 살았음에도 완전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자신의 꿈도 산산이 부서진 이 상태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도 가벼운 것 같은 생각,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정이 어쨌건 간에 자신과 관련되어서 누군가가 죽게 된다.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자신과 연관되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크게 드는 생각이 나하고 연관되어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하기로 하고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직접 썼어요. 탄원서가 참작이 되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대전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분은 그 불편한 몸으로 70여 통의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전교도소에서 이름난 전도자로, 무기수지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죄송합니다만 힘들다.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 몸이 다 망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분은 예수님과 친구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똑같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니 더 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안 나눠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복음이 그분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진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그 진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친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친구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사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 사귐 말고 정말 깊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영적으로 은혜롭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나를 만나는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기뻤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삶은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더욱 평안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죄와 죽음 속에 빠진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신 나의 친구 예수님, 내가 거짓과 불의의 노예가 되려 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사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과 친구 될 수 없는 나를 그래도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부족한 종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친구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셨건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주님처럼 나누지는 못하고 실족과 해를 반복하며 잘못을 저지른나이다. 주여, 이제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변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셨듯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진리와 사랑과 말씀을 나누며 그들을 주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삶을 사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